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오늘은 그 책보다는 그 목사님의 일화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농구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후보 선수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후보다 보니까 이제 감독 눈에 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 중에 감독이 데이빗하고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감독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나가는데 이 감독이 하는 말이 Not you, another David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팀에 또 다른 데이빗이 있었나 봐요. 운동선수는 경기에 뛰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뛰지 못하면 참 그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도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감독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함께 돌아보며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울 왕이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직위에서 폐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다. 반역인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 그 일을 행한다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가 암송아지를 끌고 오니까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떨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먼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그 엘리압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준수하고 또 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넷째부터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의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 일곱이 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서 이새가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 이름도 얘기하지 않죠. 그냥 막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막내는 형제 중에 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끝에 있는 사람,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을 하카톤이라고 부른 거죠. 다윗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표현해 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은 8 형제 가운데 막내로서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는 빠져야 하는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조차 눈밖에 나 있던 다윗을 하찮은 목동 막내 다윗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16장 12절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왜 이 사람입니까? 물어볼 틈도 없이 하나님은 바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버지 이새와 7 형제들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심이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이들 생각하기로 중심, 마음, 성실함, 겸손, 열심,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레브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광야에 있든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찮게 여긴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그 레브가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가, 어떤 학벌을 가졌는가, 명예를 가졌는가, 어떤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적 조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찮은 존재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지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린 고백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난다면 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의 영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비참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자기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사역하는 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목회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거죠. 금방 지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소의 뿔이죠. 적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용에서 쓰는 기름병 한 병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죠. 머리에 부으면 얼굴을 타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발끝까지 기름이 적셔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지도 않습니다. 기름이 나를 촉촉하게 적셔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셨는가 아닌가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역사고 강력한 힘입니다.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이 마샤흐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샤흐라는 단어는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기름 부은 그 의식을 통해서 또 다른 것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구별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것이죠.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에크, 전치사죠. 영어로는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 두 번째 단어는 클레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라는 동사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부르시고 함께 모아진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내가 교회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어 마샤흐, 기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어근이 마샤흐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십니다. 기름 붓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메시아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정만 살짝 좋았다가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예배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이끌어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통성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한 3분 5분이 흘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만큼 힘들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내 힘으로 하니까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고 잘 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과 영이 만날 때 함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임하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신나죠.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깊어지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지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120문도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아직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해도 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레가 이 라아의 미완료형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보셨다라는 것은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보시면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지키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라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라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라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아 양을 돌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 양을 돌보며 그 양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작은 양을 지키는데도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양을 돌보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는 외적인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려라고 했을 때 사울의 외적인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그들을 돌볼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세우실 때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광야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외적인 조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의 자리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라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하심의 자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눈에 띄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없는 존재처럼 참으로 하찮게 여겨졌던 다윗이지만 위험한 일, 소외된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들고 살아갔던 그 다윗에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 실패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먼저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있고 또한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